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예배 시작할 때 말한 대로 동영상 여섯째 주 이런 식으로 사순절을 자꾸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사순절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벌써 4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사상 초유라는 말이에요. 사상 뉴스를 이렇게 하면은 사상 초유한 다음에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온라인 개학, 사상 초유의 코로나 불황, 사상 초유의 통화 정책, 사상 초유의 긴급 재난 지원금,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상 초유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실은 혼란스럽게 하냐면 우리가 유럽 그리고 미국은 사실 초강대국이거든요. 근데 완전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예측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상 초유라는 것 앞에서 그 수많은 과학과 데이터와 그 강력한 어떤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방역을 잘할 때고 잘 못하면 거의 200만 명까지도 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뭐 기업체나 교육부나 또 개인들이 각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네, 학교도 온라인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이거 자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시로 이제 입학할 경우에 이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온라인 수업으로 과연 그 생활기록부를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대입에 워낙 신경이 많이 쓰는 나라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공정하게 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사상 초유의 동영상 예배. 물론 일부 핍박받는 나라들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선교지 소식들을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하지 다수의 많은 나라들은 영상 예배를 하지도 못하고 또 이게 경고가 되면서 한 나라도 있지만요. 갑자기 이렇게 집회 금지나 봉쇄령을 해가지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너무 가난한 나라는 사실은 카톡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남아공 같은 그 사역하는 데는 어린이들한테 연락할 수단도 없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느 기간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 지수가 이제 계속 높아져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역대하 20장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 다음에 몇 안 되는 정말 신실하게 그래도 약간의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몇 안 되는 참 좋은 신실한 왕이에요. 그 19장 앞절에만 보면은 왕이 직접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직접 다니면서 막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또 이제 재판장을 잘 세워가지고 그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재판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예배 잘하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는 왕이 제일 좋은 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행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19장에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잘 하나님 뜻대로 이제 순종을 했는데 뜻밖의 20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20장에 이제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돼요. 네, 저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암몬 연합군 이쪽에 암몬 모압 거기다가 세일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 엔게디라는 곳에 이제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요렇게 가든 아니면 요렇게 가든 하루면은 충분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이제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네, 하루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첫 반응이 뭐냐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구약 시대 때 금식은 절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은 딱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은 걱정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두려웠다고 말을 하는데 두려움 다음에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찬송 중에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것처럼 사실 두려움은 기도로 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물건 사재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 모두가 불평하지도 않고 생필품 사재기도 안 하고 도망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 하면은 여호사밧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근데 지금 이거 전쟁 나서 이제 죽을 위기고 큰일 났는데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호사밧이 제사장들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평소에 늘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이 실제 믿음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 위기 때 원래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고, 우리의 성품도 드러나고, 우리의 실력도 드러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믿음은 어떤가요? 한국 교회의 믿음도 이 사태로 인해서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 교회만이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근데 이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 이 위기 때에 딱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기도를 합니다. 성전 봉헌 시에 성전을 향한 기도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여호사밧이 이 전략과 현실을 딱 인식했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연합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상으로는 이게 이제 힘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요. 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뭡니까? 여기 여호사밧이 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후에 말씀을 기다리며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럼 우리 많은 또 사람들이 기도한 다음에 한숨 쉬며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들이 뭘 했냐면 말씀을 기다리면서 여호와 앞에 모두가 섰어요.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죠. 기도는 대화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와 말씀을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을 기다림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것이 기도와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는, 여기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것이 이제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시면 좀 아내뿐만 아니라 여기 자녀와 어린이가 함께 그렇게 해요. 여기 자녀와 어린이들 네, 여기 참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전쟁이 났는데 애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여러분, 상식적인 거는 뭡니까? 상식은 지금 적군의 동정을 살피고 막 장수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고 전쟁 준비를 막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호사밧은 이런 거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여호사밧의 한 가지 그 실수가 뭐냐면 아합과 아하시아라는 나쁜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술이나 전략이나 사실 이런 데 너무 능해가지고 그게 여호사밧의 좀 실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여호사밧 왕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탁월하니까 오히려 딱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략 전술에서 군사력에서 이게 워낙 이게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아무리 모든 걸 해도 대적할 능력이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강력한 준비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봐야 안 되는 줄 알고도 발버둥 치는 것이 어리석고 잘 불쌍합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서 되면 발버둥 치는 게 나름 일리가 있죠, 그렇죠? 발버둥 쳐서 그 일을 이루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계속 발버둥을 쳐요.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게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발버둥 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주만 바라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런 복음에는 신뢰와 복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정말 위기의 할렐루야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거야.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싸워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복종입니다. 너희가 내일 적들에게 내려가서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가 싸울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내가 싸울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한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울 건데 너희들은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나가요? 적들을 마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딴 곳이 아니라 여기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가 성전이고요. 여기 감람산이거든요. 여기 요 기도론 골짜기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다윗성에서 이렇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예, 아마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 골짜기에서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 성 안에 있으면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월삭대하면 많은 것 같지만 로마 군대가 최강이었는데 이 점령을 못 해가지고요 거의 이제 굶겨 죽이는 작전을 써야 될 정도로 그런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다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죽진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이제 물론 그러나 이제 오래 가면 이제 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뭘 말한다고요? 복음은 신뢰를 요구해요. 그리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 안 싸워주시면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복종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려가라고 하지? 하나님 이왕 싸워줄 거면 그냥 하나님 혼자 싸우시지. 우린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면 되는데 라고 할 텐데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라고 하면 왜 부담되게 내려가라고 굳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그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거의 우리를 속편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없어요. 미리 주시면 좋잖아요. 거의 보면 간달간달할 때 주거나 뭐 엘리야도 뭐 까마귀 먹이는 것도 다 사르버 가부도 다 거의 보면 이제 끝장났구나 할 때 거의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미리미리 풍족하게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내려가라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가는가? 왜 전쟁터에 나가야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있으면 니네 못 보잖아. 눈앞에서 보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근데 싸울 것 없어. 근데 왜 나가라고 하는 줄 알아?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이 위기 상황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주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홍해도 똑같잖아요. 미리 거기 도착하기 전에 주님이 미리 홍해 갈라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막 앞에 있고 막 뒤에 바로 쫓아오는데 막 원망하고 이게 모세가 그러니까 천천히 그걸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요. 주님은 안 볼 때도 열 수 있고 볼 때도 열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려가서 직접 봐야지. 그 성 안에서 이러고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나가봤더니 사람이 죽었어요. 적들이. 그러면 그 다르잖아요. 감격이. 혹시 전염병이 퍼져서 죽었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위기고 야 이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한다고 했는데 야 미치겠네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그거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걸 똑똑히 봐라.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그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구원을 보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경험 후순종을 할 거냐 선순종 후경험을 할 거냐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험 후순종을 원합니다. 주여 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제가 감사헌금과 선교를 하겠습니다. 주여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라는 선경험 하고 나면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선순종이에요. 먼저 내려가. 그러면 경험하게 돼.
먼저 순종해. 그러면 내가 일하는 걸 볼 거야. 이 원리인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믿음이 있었죠. 선순종 후에 경험을 믿었어요. 적들에게 내려가라고 했을 때 한숨 쉬지 않고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온 백성이 어린이까지 이 말씀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내려가라는 말씀에.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19절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찬송할 상황입니까? 이 상황 파악을 하면 이게 찬송할 분위기인가요? 아니 말이 쉽지.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100% 질 게 뻔한 상황에서 말이 그렇지 기도는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레위인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우겠다라는 말씀과 적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라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라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과 귀에는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인 전쟁 준비 전략, 동맹국의 도움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드고와 전쟁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죠. 이때 내려가면서 여호사밧이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내려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놀라운 전무후무한 찬양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까지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씀에 경배하고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게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전무후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0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그 성경 전체 전무후무한 찬양의 말씀이에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리고 여기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막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 앞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군대고 여기가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요 앞에는 누가 있겠어요? 적들이 있는 거예요. 적들. 마주치라고 그랬잖아요.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보이는 데까지 찬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기를 안 들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마주 내려가는 것도 이건 너무나 모험인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무기도 없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저렇게 두 손 들고, 적들은 창칼을 걸고 방패로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적들 앞으로 마주 가는 이런 성경의 전무후무한 찬양의 사건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는 막 수십만 대군이 창칼로 용병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막 대창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예복이 정확히 희원하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고 딱 나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여기 있으면 조금은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린이들은 이렇게 백성들 요 뒤에 있긴 해요. 야, 이게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찬양 그러면 사실 다윗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윗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찬양하고 나지 않았잖아요. 돌 5개 들고 나갔지. 그래도 골리앗 앞에 찬양하며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잖아요. 또 다윗이 전쟁을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수없이 했는데 다윗도 이런 식으로 이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전무후무한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 전무후무한 찬양의 가사예요. 가사. 지금 무슨 찬양을 해야 될 때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일어나서 싸우소서, 역사하소서, 강한 용사 무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도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사실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나가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나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 찬양했더라, 경배했더라 이렇게 나오지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 예는 시편 말고 많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지만 그 가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전무한 찬양의 가사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사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가사를 할 수 있어요? 선곡을 할 때 이렇게 예배 때도 선곡을 아무 머리 뇌 비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금식기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나라가 존립이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돼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때 의논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했지만 노래도 선택한 거예요. 어떤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까? 그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 노래가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시편 36편을 노래했을 것 같아요. 시편 36편을 딱 피면은 26절로 돼 있는데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뭐 나오고 다 그래요.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마 이제 이런 찬양을 하게 했겠죠. 보통 시편 136편은 언제 자주 설교합니까? 추수감사절. 감사절 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이런 그 찬양을 하기가 근데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럼 코로나19나 광야나 고통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찬양을 드리는가? 물론 이들이 갑자기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드린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보통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이런 찬양을 하는 거는 또 일리가 있지만 근데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도 굴 속에서 주의 인자심을 찬양했어요. 믿음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의 독특성은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이런 위대한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찬양에는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찬양과 가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 22절이에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언제 할 건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 응답 언제 이루시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물론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지만 언제 하냐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 시점을 잡았냐 하면요, 여기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비 영원하다라는 그 찬송이 딱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쫙 보내서 그때 그 시점에 적들이 그 수많은 대군들이 갑자기 서로를 치며 멸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점을 보면은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싸우겠다고 했지만 이때 내가 이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했던 것, 금식했던 것, 여호와 앞에 섰던 것, 말씀 앞에 경배했던 것이 다 귀했어요. 이게 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싸우신 시점이 언제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시점의 순종은 찬양을 시작할 때였던 것이에요. 전무후무한 찬양은 전무후무한 승리가 됩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때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네, 아군의 피해 0명, 적군의 피해 100%, 이런 승리가 별로 없죠. 두 번째, 이 전리품을 보면은 이 숫자는 안 나오는데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대1로 보통 적군이 물건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었으면 아군이 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 전리품을 보물이든 무기든. 근데 여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거두어 드렸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골짜기와 예루살렘은 하루길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3일 동안 거두었다는 것은 적군의 수가 몇 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일부러 있는 거, 보통은 이기면 하루면 다 수거가 돼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찬양이 있었죠? 그 전무후무한 승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찬양의 골짜기가 나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승리에 환호하고 막 기쁘잖아요. 전리품 막 보물들 막 모으면서 야, 이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승리와 보물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기뻐했어요. 그것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네, 이게 브라가라는 것은 축복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은 찬양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찬양 골짜기. 그러니까 원래 찬양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이 골짜기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여기를 찬양 골짜기라고 부르자라고 한 것이에요. 승리의 골짜기라고 보통 부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대성을 거뒀으니까 이것은 승리의 골짜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때는 다 찬양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도치가 됐으면 승리 골짜기라고 불렀을 텐데 그들은 이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승리와 전리품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했던 믿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하셨다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뭐냐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두 수고하였으되 더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물론 제가 이제 목회도 해보고 여럿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잖아요. 가장 힘든 거는 한국에 도착해서예요. 한국에 도착해서 간증은 많아요 거기서. 근데 한국에 도착했을 때 사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러면 퍼자든가 게으르든가 이렇게 영적으로 되게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끝까지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 합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는 이렇게 막 찬양팀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 전략을 분석했을 때 야,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네, 이 광야에서는 하나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한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억지로 가짜로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들린 대로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막 짜증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럼 도대체 힘든데 어떻게 감사 찬양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뭔가예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보고 찬양할 것인가?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찬양 못합니다. 상황을 보면 저 앞에 적군이 창 들고 있는데 그 어떻게 예복을 입고 합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핵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뜻은 unfailing love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사실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만약에 전쟁으로 본다면 여호사밧과 백성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준비가. 그리고 실패할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한 상황.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원래 위기나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패할 위기도 없는데 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우리, 실패하고 있는 우리, 실패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 인자함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참함, 무비보셋의 비참함은 바로 그때가 인자하심을 알고 찬양할 때입니다. 왜?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패한 자들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3월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온 나라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뭐 괜찮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뉴스만 들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도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언제 모이는 예배를 해야 되는지, 복음 충신학당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목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성도의 교제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렇죠?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핵심인데 교회되면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인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 원래는 근데 사상 초유의 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정상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정상입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전무후무한 찬양과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입니다. 공동체가 또 어린이까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서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만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신뢰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보다 자꾸 환경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다,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때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의 항상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린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네. 미래에 뭘 할 거예요? 무슨 직업을 할지, 심지어 무슨 비전을 할지는 더 모르겠죠. 네.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른들은 자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공부는 어떻게 할지 이제 알겠는데 이제 지나보면 공부는 어떻게 할지 아는데 이 자녀는 어떻게 키우는 거야? 그럼 이 갈등, 뭐 집이든 교회든 친구든, 이 갈등, 이 불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 교회 와도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거의 우리는 어떻게 할지 사실 몰라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실감할 뿐이지 원래 잘 몰랐던 게 증폭이 돼가지고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거 뿐이죠. 그런 상식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 상식은 필요해요. 근데 상식을 넘어서면 상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상황이 사실 종종 발생해요. 그럴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전략과 전술과 무기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오늘의 이 본문의 찬양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위대한 승리도 없었을 거예요. 전술을 잘 짜가지고 우리 쪽 100명 죽고 저쪽 200명 이기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찬양이 나오고 위대한 승리가 나오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할 줄 있었던, 물론 결과지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할 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찬송과 위대한 믿음의 기록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이순신과 같은 놀라운 지략이 있었다라면 이런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닌가. 이 기회야말로 내 상식과 내 발버둥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가 아닌가. 오히려 문제가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내가 그거 해결하러 다니라고 하고 바쁘게 다니겠지만 지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두려울 때예요.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모르면 두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오늘도 무슨 저녁에 일이 있는데 밥하는 거 알면은 밥하면 되죠? 처음에 결혼해서 옛날에 시집 가가지고 저녁에 밥해야 되는데 밥할 줄 모르면 두려워요.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두렵다니까요.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모르면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사실 두려운 때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가 함께 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다 함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이제 마음을 모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때일 수 있지만 우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